불교 깨달음의 필요성. 종교적 교설에 대한 이러한 회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덮어놓고 그것을 신앙할 수만은 없게 된다. 하늘의 계시라든가 오랜 전통을 가졌다든가 성인의 말이라든가 하는 이유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각 파의 교설을 우선 충실히 수습하여 그 진위를 파악한 다음 그 진위를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각 파의 주장이 모두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임이 발견될 때는 종교적 진리 탐구의 길은 다시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당시의 종교 사상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인다. 출가 후 그는 곧 아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나마푸타와 같은 저명한 바라문의 스승을 찾아가 그들의 선정을 익혀 마침내 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생사를 극복할 진정한 길이 아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서슴없이 떠났던 것이다. 그 뒤 우루벨라에 가서 사문계의 수행법인 고행을 극한에 이르도록 닦아보았는데 그것 또한 생사를 극복할 진정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가야의 조용한 숲을 찾아가 독자적인 명상에 잠겨 마침내 모든 것을 연기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특정한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면 깨달음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모든 종교적 교설을 비판적 견지에서 몸소 닦아보고 그들의 잘못을 파악한 뒤 새로운 진리 탐구를 행한 끝에 성취한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종교적 사유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석가모니의 설교 방법. 불교는 바로 이러한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베풀매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진리탐구자로서의 석가모니의 길과 설법자로서의 석가모니의 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비판적 태도와 합리적인 탐구가 구도할 때에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뒤의 설법 때에는 바라문교와 같은 권위주의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적 전도에 있어서는 이런 권위주의적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성도 석가모니께서는 한때 이 문제로 깊은 생각에 빠지셨다고 전해진다. 신앙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력해지고 말지 않겠는가. 그러나 석가모니께서는 끝내 그런 권위주의적 길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인용한 경문에는 곧 이어 오직 정법이 더 나로 하여금 자각해 하여 깨달은 자가 되게 하였으니 내 마땅히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리라 는 말이 따르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깨달음을 열게 하려는 굳은 결의의 표명이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혼란을 깊이 고민해 보았던 석가모니의 지극한 인간의 발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룬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게 하고 싶었던 석가모니의 이러한 바람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이룬 깨달음은 너무나도 미묘하고 심오하여 탐욕에 가린 중생들에게는 도저히 실현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설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도를 단념하고 싶을 정도로 석가모니의 괴로움은 컸다. 그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게 된 것은 오로지 범천의 지극한 권총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 당시의 종교계에서 인간주의적인 바른 종교의 출현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었던가를 극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석가모니께서 바라는 인간주의적 바른 종교가 세상에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깨닫기 어렵다는 문제가 어떻게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문제에 골몰하여 마침내 하나의 묘안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들의 깨닫는 능력기를 점진적으로 성숙시켜 가서 마침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론을 불교에서는 방편시설이라고 부른다. 방편 접근한다는 말이고
시설은 알아내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에서 석가모니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인 사실을 깨우치는 일에서부터 설해하기 시작하였다. 신이나 우주의 원리와 같은 초월적인 진리에서부터 설해가는 권위주의적 종교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현실적 사실과 합리적 사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은 물론이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바함 권위는 말이 경전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 또한 인간의 합리적 사유를 비판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종교와는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깨달음의 효과적 실현에 집중된 석가모니의 이러한 교설에 그런 목적에 필요치 않은 이론이나 실천이 설해질 까닭이 없다. 인간의 자각에 필요한 사항만이 베풀어져 있다는 말이다. 깨달음의 직접적인 내용에 관한 것도 경전에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런 문제는 깨달음의 대상으로 남겨져야 하고 깨달음을 이루면 저절로 자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께서는 한때 숲을 지나면서 나뭇잎 하나를 손에 따들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다. 내가 깨달은 법에서 너희에게 설하는 것은 이 나뭇잎 하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석가모니의 교설에서 신이나 우주의 원리와 같은 이상학적인 문제의 해명을 구하고자 함은 잘못이다. 만동나는 비구가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진 일이 있다. 이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속하는가 안 하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석가모니의 교설에는 그러한 해명이 없으므로 몹시 답답했던 모양이다. 그는 만일 끝까지 부처님께서 답변을 거절한다면 부처님 곁을 떠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석가모니는 독 화살에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든 다음 그런 문제는 깨달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고 깨우치고 계신다. 점진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석가모니의 이러한 방법론은 많은 교법의 시설을 필요로 한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알맞은 법이 계속해서 설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이 불교 경전에 등장한다. 이런 교법들을 법문이라고 한다. 각기 독자성을 지니면서 궁극적인 진리에 취입하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의 교설은 이렇게 진리에 이르는 교량적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진리 그 자체라고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석가모니의 교설에 입각해서 전정사유 하여 깨달음을 열어야 하지만 깨달음을 연 다음에는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나의 법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니 건너간 다음에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고 석가모니 스스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교설은 단순히 수의설에 불과하다고 보려는 학자들이 있다.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그때 알맞게 설한 것이라는 말이다. 불교 경전에도 또한 잡박한 교리가 일정한 체계 없이 수록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얼마나 비상적인 관찰인가를 알 수가 있다. 본문과 본문 사이에는 미묘한 중층적 교리 조직이 짜여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는